함께 사도신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었사오니 주여 이 시간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뜻과 마음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문제 앞에 고민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근심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어지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답답한 일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전도는 이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해방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말씀을 통해 분별케 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채움바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보실까요?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느 서신과 같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기원, 하나님께 그 출처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일컬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종 삼아 주셨다는 거죠. 어떠한 종으로 삼아 주신 겁니까? 전도의 종으로,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종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도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과 지식과 소망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게 되어지는 것과 또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을 우리가 아는 것과 그리고 그 믿음과 그 알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대망하게 되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되어지는 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쳤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쳤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르쳤다,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을 보니까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떡하니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 속에 이 땅에 구현이 되었다는 거예요. 실현이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실현이 되었다는 거죠? 3절을 보니까 자기 때에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전도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 것이냐, 인생의 주관자요 구원자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이루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부딪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법을 절대 놓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것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계산해요? 나의 뜻과 나의 때와 나의 방법을 계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를 묻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묻는 것 같지만, 나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나의 때와 방법을 하나님께 강요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즉 나의 뜻을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떼쓸 때가 많다는 거죠. 특별히 언제 그래요? 문제 앞에서 그렇죠. 문제를 속히 풀어버리고 싶은, 문제를 빨리 해결해버리고 싶은 우리들의 그 본성적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때를 쓰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라는 이름 앞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은 철저하게 그분의 뜻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역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잠잠히 인정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어집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나와 동일한 방식으로 주의 종으로 세워지고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소망을 품게 되어진 그런 의미가 되겠죠. 나의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처럼 디도도 그러한 하나님 때문에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도서는 디모데전서가 디모데를 향하여 기록되어진 것처럼 디도서 역시 디도를 향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 개인을 향하여 기록되어진 것이 어떻게 말씀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디도라고 쓰여져 있지만
모든 성도에게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 이것은 기도라는 한 개인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이죠. 말씀을 보니까 5절부터 9절까지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직분자를 세우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일꾼을 세우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즉 장로라는 직분자를 한 성에 세우기 위하여 디도를 남겨두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자를 세워야 되느냐라고 6절부터 소개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자신만 아니라 배우자도 또 자녀들도 흠이 없는 사람들을 세워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7절에 보니까 이번엔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감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장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없는데 7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감독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죠. 두 구절에서 겹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책망할 것이 없을 수가 있을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데 과연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순간은 그럴지 몰라도 남들에 비해서는 조금 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과연 그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두 가지로 생각을 좁힐 수밖에 없죠. 하나는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상대적인 평가로서 주변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 둘째로 자신은 책망할 것이 많지만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을 가지고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늘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주변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사람을 지도자로 뽑는다는 이야기이거나, 복음이라는 것의 깊은 맛을 알고 복음의 열매로서 늘 자고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뽑으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6절은 그나마 낫죠.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식들이 없으면 된다. 예, 그나마 조금 기준 안에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감독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지 않죠.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 탐하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무엇과 연결 지을 수밖에 없어요? 흠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흠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만드시는 그 역사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결코 사람은 도달할 수 없는 선명한 기준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만약 사람을 뽑는다면 지도자로 뽑힐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결국 무언가 흠이 나타날 것이고 그 흠을 통해서 지도자 되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 속에서 둘 다 해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러나 후자 쪽에 조금 더 가까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을 뽑게 되어지면 우리는 스스로 또 어떠한 생각에 가로잡혀요? 그래도 좀 나으니까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될 만하지 라는 뭔가 하나님을 놓치고 사람의 성품과 그 하는 일과 능력에 집중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이다,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기원과 출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곳곳에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직분자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직분자를 통해 하나님 바라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도 저는 그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실망할 것이 왜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실망하는 것처럼 누군가도 나를 바라보며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도자다? 그러면 더 신랄하잖아요. 잘할 때는 잘한다 하지만 또 못할 때는 갖은 비방을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줄 몰랐다고 막 우리가 혀를 차지하나요?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다 라는 것이에요. 인생은 바라볼 대상이 아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직분자라고 해서 지도자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우리는 직분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또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다. 철저하게 우리들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교회를 흔드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향하여서 말하는 건 편하고 좋습니다. 누군가를 평가하는 건 굳이 아프지 않아요. 그러나 누군가로부터 평가를 듣게 되어진다는 거, 그것은 아픈 일입니다. 그것은 매우 쓰라린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남들에게 비방받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족한 것입니까? 저는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내 자신을 바로 알자.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바르게 발견하자. 그리고 나라는 것을 주목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목하지 말고,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주목하자.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자. 그것이 나를 바라보는 바른 모습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바른 모습이다. 죄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마음은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고 또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인생은 살아가면서 할 말이 많습니다. 특별히 타인을 향하여 할 말이 많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의 허물을 통하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상대방의 나은 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면면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친히 구원하사 성도로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성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또한 일하심을 보게 하셔서 오늘도 겸손하게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힘입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에서도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에서도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아가 모든 크고 작은 모임과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들은 그렇게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